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한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 들어간과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여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자 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야곱을 부르셔서 바담 아람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가 되어 바담 아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눈의 아들 호세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선택될 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율법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모세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했을 때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칼을 들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섭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치지 않았으나 기도하는 모세는 피곤해서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더욱 피곤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올라가면 유리해지는 것을 통해 도움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개로 역사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것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믿고 체험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의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지파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눈의 아들 호세아에서 여호수라는 이름으로 모세가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각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평과 의의 기초 위에서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차별 없이 모든 지파에서 동일한 수로 뽑으셨으며 뽑힌 사람들은 모두가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들, 이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분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그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전제됩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분의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탐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험대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며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거나 회의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대는 아주 강하게 작용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선택된 것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직임을 다할 때 선택된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에서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지금도 세상은 바뀌는 듯 싶으나 하나님의 선택된 이면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복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여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갈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겜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틴 남쪽과 북쪽 등을 모두 돌아보면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목격했고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두 사람이 막대기를 깨어 들어야 하는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 등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이 그림의 떡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강한 민족이라서 전투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부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의 보고를 백성들이 실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주어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눈, 곧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자칫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판단대로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판단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나안 여정에서 10명의 정탐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세상의 일이나 사물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갈렙은 가나안의 좋은 면을 보았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속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믿음의 판단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무인지경이 아니라 전쟁에 익숙한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밝힙니다. 믿음의 판단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게 합니다.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도 신앙으로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지닌 자는 좋은 면과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바로 모세를 통하여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지금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밝힙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각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환경이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 곧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옛날 가요 중에서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강대상에서 또 주책맞게 또 가요 부른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한 곡 할게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아니 10년 사이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하게 돼요. 그야말로 하늘 같은 남편 죽고 생떼 같은 두 아들 다 죽고 모았던 재산 다 날리고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해요? 근데 이렇게 망한 이 가정의 이 이야기를 그냥 5구절에 1절부터 5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함축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5구절 중에서 고향을 떠났고 모압 땅에 우거하다가 또 죽고 결혼하고 또 죽고 남았다는 몇 마디의 이야기를 이 10년의 이야기를 몇 마디로 요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정말 인생은 저주가 아닐까요?
그러나 룻기의 이런 구성은 한 가정이 겪은 지나간 삶의 슬픔의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새롭고 희망찬 그 삶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룻기는 절망에 잠긴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소망 속에 살도록 바꾸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 책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고향 땅인 베들레헴 에브랏, 여기서는 에브라다인데, 에브랏은요 수확이 풍성한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 땅은 곡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이처럼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깃들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조금 흉년이 들었다고, 먹을 양식이 귀하다고 그래서 땅을 떠난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다고 할 때 일가 친척과 이웃들이 말렸을 거예요.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 해만 넘기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과 집을 팔아 정리하고 더 좋게 보이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더 좋게 보이는 땅으로 보이는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국과 고향 땅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단순히 조국과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처럼 수확이 풍요로운 떡집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물질적 흉년이 들 때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흉년을 만날 때도 있고요, 내가 그처럼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관계의 흉년도 만나게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것이 질병이란 건강의 흉년을 만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런 삶의 흉년을 만날 때 동반되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영적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삶에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쉬게 되고 주일에 성전에 오르는 일을 뜸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열정을 식게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영적 흉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중에서 이런 흉년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흉년이 아니라 이 고난과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들이 만난 이 인생의 흉년을 잘못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인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지만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둥 같은 남편이 죽잖아요.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또 때로 모압 땅이 더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그 문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가서 물질적으로 어쩌면 좀 더 풍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질과는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들,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흉년 중에 피할 것이 모압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모압은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 중에서 고난이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몰랐던 나오미, 그래서 실패한 그 인생을 끌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룻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땅을 떠난 결과예요. 또한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결코 베들레헴을 떠나야 할 만큼 어려운 성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을 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Let us fix on eyes on Jesus Christ. 그럴 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정에 기둥 같은 남편이 죽고 그야말로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섭섭하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That's it.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멜렉이 사고로 죽었니 병으로 죽었는지 그것조차도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죽었다. That's it.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요, 5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That's it. 그게 다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장성한 두 아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장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그 큰 슬픔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었어요. 타국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제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게도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that's it. 그게 다예요. 여러분, 젊디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젊디 젊은 두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여러분 기록할 만하잖아요. 또 형 말론이 먼저 죽었는지 동생 기럨이 먼저 죽었는지 누가 먼저 죽었고 또 얼마 만에 다른 한 사람이 뒤를 이어 죽었는지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얘기하는데 죽고라는 단어와 남았다는 단어로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은 이렇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은 죽고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린 남편이나 두 아들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고 남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룻기는요,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먼저 죽은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슬퍼했냐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나오미 잘 왔어. 나오미 참 우리가 기다렸어.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는 남편을 먼저 여인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 둘을 먼저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기쁨도 감사도 환희도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쓰디 쓴 여생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때요? 나오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룻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또 큰 며느리 오르바가 나오미 곁을 떠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두 아들보다도 너무너무 귀한 며느리 룻을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을 주셨고 그 룻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도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남은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버린 어떤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것,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쓰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지나간 열차가 아름답다고 해요. 지나간 버스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아주 작은 그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작은 것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들, 이런 상실을 맛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당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고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탕진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당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떠나버린 것, 이미 잃어버린 것, 상실해버린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비록 적지만은 아직도 내 손에 남아있는 것, 내 삶에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에서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이런 비극이 온 것은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는요,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이 정하는 모든 규례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모압 여자 중에 그 아들들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 이야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 가능한 얘기입니까? 고대 성경 사본인 패티시 사본과 탈금 사본에는요, 아예 4절에다가 이런 구절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물론 비록 이방인이지만 룻과 같은 며느리가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져 갔을 때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믿음 생활에 게으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어기고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은 채 이방인 여자를 아들들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 가까이 그리고 말씀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소위 시험에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새벽기도, 찬양예배, 그리고 주일예배에 열심히 된 사람이 새벽기도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얼마 후에는 찬양예배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주일예배까지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방 땅으로 환난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쫄딱 망하는 그런 실패를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가 순간순간 나오는 신명기 28장,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신이 나요. 근데요, 신명기 28장에는요 복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고 있지만은 그 이후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는 화와 저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나옵니다. 제가 2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후에 나오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니까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고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저주하에 대한 말씀은 저주받을 민족 모압 족속이나 이방 족속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은 똑같은 민족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땅에서 해방시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 지질이 어렵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 집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은요 밑바닥 인생에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인생에서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다 망해버린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상처받고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합니까? 철저한 절망 아닙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표현에서는 이제 그 지점이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절은요 룻기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룻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흉년을 만났습니까? 괜찮아요. 그 누구나 만나는 흉년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높은 망대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흉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